구약성경 113면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 제3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의 신자들이건 불신자들이건 인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마음에 극심한 불만을 가질 때 신성모독적인 용어를 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맙소사죠. 맙소사. 토막이 나서 쓰이기 때문에 그 전체 뜻을 모르는 이들도 많은데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 세상적인 표현대로 이제 막 하는 대로 하자면 이따위로 하시깁니까에 해당하는 겁니다. 영어권에서는 대표적으로 제클린이 썼죠. 오, 노 이겁니다. 그게 그 준말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멋진 말로 회자되고 있는데 하나도 멋진 말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당한 일로서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표현을 쓰고 우리도 그것이 이렇게 신성모독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극심한 충격을 표현하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제3계명의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 싫어한다. 불손하게 굴지 마라. 이렇게 보통 이해돼서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저주를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또는 반발을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계명 전체에 대한 이해를 처음에 개괄하고 시작했듯이 이 모든 성경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앙적인 요구들이나 또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계명들은 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우선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십계명도 시작에서 2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자이시죠. 어떤 해방이냐 하면 억압과 곤고함과 허무함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무엇을 향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억압으로부터 자유로, 허무로부터 진리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이런 적극적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정신들은 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억압에서 또 다른 억압으로, 어떤 속박에서 다른 속박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요구들은 다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무엇을 하지 마라 하지만 그것은 다 무엇을 하지 마라가 적극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놀지 마라. 그런 것은 평생 노는 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을 해라. 지금 집중해야 될 공부를 해라 이거죠.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고 너무 처먹지 마라. 이럴 때는 적당히 먹어서 건강과 또 체중을 잘 조정해서 건강한 인생을 또는 보기 좋은 몸매를 가꿔야 된단다. 그런 적극적인 의미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출애굽기 9장 보시면 9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욕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바로를 세운 이유는 동일하게 모세를 그의 종을 세운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되는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바로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세를 높이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오늘 3계명에서 보여주다시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불평의 대상이 되거나 불만의 대상이 되거나 어떤 일에 부족함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이시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케 하며 감복케 하며 그를 찬송케 하실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죠. 대표적인 성경으로 시편 48편에 가보십시다. 시편 48편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이 널리 온 땅끝까지 퍼졌는데 찬송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 증거되는 것에는 그 이름이 그냥 무슨 정보로 전달되거나 무슨 또는 뭐 다른 어떤 힘으로 여러 가지 속성이나 특징을 가지고 전파될 텐데 찬송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항복할 분으로, 만족할 분으로, 감사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기도와 찬양 그리고 증거로서 그 이름이 전파되며 찬송받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에 가시면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찬송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찬송이 제사보다 낫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바쳐서 우리의 소원을 드린 치성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거나 우리의 목적한 바를 얻어낼 그런 대상 정도가 아니고 찬송할 대상이라는 거죠. 찬송할 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서 졸라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의 소원과 욕심과 기쁨을 상회하는 신적 인도하심과 채우심으로 우리를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한 만큼 비례해서 자기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어떻게 제대로 펼쳐져 있나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라. 여러 가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 구원을 천상적인 시각에서 설명을 합니다. 천상적인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 실존적 시각에서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는가,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은혜로 혹은 신앙으로 가지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루셨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붙잡아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이 준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한 것만큼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충만하게 받았으며 비교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나를 조건하여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인과 조건으로 하여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상의 문제에서 우리가 늘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발 놓지 마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떠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즉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의 진실하심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심과 열심, 동원하는 능력, 그 무궁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며 쉬지 않으며 감소될 수 없는 약속이요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하나님도 외면하실 것이라, 이런 식으로 가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원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갖다가 써먹으면 곤란합니다마는 우리의 신자된 책임을 물론 많이 요구하고 또 우리가 그걸 외면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먼저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영광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예수 안에서 이미 일어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그의 은혜의 영광, 구원이 목적하고 구원이 약속한 사실로 인하여 그의 구원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영광을, 우리의 상상과 소원을 멀리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영광에 대하여 넋이 빠지게 하는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가 그래서 계명으로 자리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구경만 하고 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올해 2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감동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이렇게 말씀한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대박보다 큰 게 말, 한 말, 두 말 하는 그 대박 속에 감춰놓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친 이유는 우린 다른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멋진 겁니다. 고급한 것입니다. 고급한 행동을 하고 명분 있는 귀한 무슨 실천을 하는 것 이전에 존재가 다른 겁니다. 그의 인격과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가르쳐서,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다름, 무엇을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의 생각이나 그의 성품이나 그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것, 그의 안목, 그의 소원, 그의 일하는 방식, 그의 삶의 자세, 근거, 이런 다름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를 지나서 저들을 부르고 저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가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고 그 영광이 선포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분명하게 실천적인 어떤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어떤 규범같이 좀 더 정리를 해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죄와 사망과 더러움과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자리로부터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그가 목적하시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이 신자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실천하며 그것을 우리의 원리와 본질로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만들자면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 18절에 있는 대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한다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비하는 것은 그 둘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방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방탕하다는 것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온 것 같이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인생은 다 방탕한 것입니다. 왜요? 헛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이 애쓴 것이 다 가치가 없고 결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세월을,
그 존재를 낭비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복된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된 자로서 가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에 대하여 성실함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믿음이 약한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과 조건과 처지에 있다는 것으로 마치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없고 우리 인생의 끝이 내가 소원하는 것에 미흡할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실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불만도 없는 온전한 찬송과 만족과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독교는 무당한테 가서 굿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집니다. 내 현실에서 지금 닥친 일을 하나 해결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함이라는 것은 신자의 큰 신앙의 증거요, 책임이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예수를 믿는 자가 가지는 가장 큰 책임 있는 그리고 감사해야 할 신앙의 자세,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에베소서 앞이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 뒤가, 앞뒤가 틀리는 정도는 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관용이 중요한 신앙의 대표적 본질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넉넉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관용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힘으로 괴롭힐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넉넉한 탓입니다.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여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여유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되심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것을 채워줄 수 없으며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자들의 행패, 믿는 자를 향한 세상의 공격, 도전, 괴롭힘, 유혹, 시험들에 대하여 우리가 관용함, 이 여유와 만족을 가지지 않으면 늘 집니다. 늘 집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 관용을 잘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의 시험에 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괴롭게 살고 고달프게 살고 저 하나님 모르는 저 왼수는 편하고 큰 소리 치고 사냐. 여기에 이제 우리의 불만이,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지 않아도 좋은데 저 친구 사흘 안에 확 죽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입시철이죠.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세상의 것 중에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면 잴 수 있죠. 잴 수 있죠.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벌써 뺏은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면 그 자랑, 세상적인 자랑은 꼭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자랑으로 만들기 위하여 묵사발 만들어야 되는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서울 상대 같지, 상당히 먼 데 있는 서울로부터 우리 아들은 서울의대 갔잖아, 서울에 있는 대학 갔잖아. 이 말을 하려면 누굴 잡아야 된다니까요. 누구를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밀면서 여러분 자식에게 한 공갈을 그렇게 미는 근거가 뭐였어요? 너 임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너 대학도 못 나오면 너 세상에선 찬밥이야. 너 그렇게 해선 못 살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네 힘을 다하여 성실히 살아라. 그래서 서울 외대를 가도 좋다. 외국에 있는 대학을 가도 좋다. 뉴질랜드를 가든 어딜 가든 좋다. 네가 할 수 있는 성실함으로 네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너를 맡기고 네가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이요 감사함으로 성실히 살 것이라 그 생각한다면 네가 승리자이니라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 본을 좀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가장 세상에서 제일 많이 받는 공격이 뭐냐면 이 자존심 경쟁이죠. 이 자존심 경쟁. 그것으로 다 신앙 다 말아먹고 그 싸움 하다가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는데도 관용과 아량이 없다고요. 관용과 아량이 없고 편들어 줄 줄을 몰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대방이 얘기하면 들으시고 위로하세요. 야, 그까짓 것 갖고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네가 당한 건 일도 아니다. 나는 얼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견뎌냈는지 아느냐. 사실 이 세상 역사 속에 위인이 영웅이 나폴레옹, 알렉산더, 징기스칸 셋밖에 없다는데 사실 세상이 몰라서 그렇지 내 이름도 넣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아무 불만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떤 소원이나 욕심도 상회하는 만족과 영광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 신앙,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의 최궁극적 운명이요 목적이며 그 길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사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셔서 성실하시고 넉넉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기쁨을 누리시는 참다운 신자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자들의 인생이 고달프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복된 길이며 의의 길이며 거룩의 길이며 영광의 길인 것을 이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인도함을 받는 신자의 삶을 사는 기쁨을 놓치지 말고 세상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넉넉함을 그 자랑을 영광을 드러내어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땅끝까지 울려 퍼지는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신자된 인생의 귀한 것, 자랑, 승리를 확인하고 감사와 찬송 가운데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